인도하심으로 2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 사역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 조직된 사역회 임원분들을 위해서 임원분들의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 사역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질서 있는 사역회, 또 생기 넘치는 사역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사역회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진행되길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윷놀이 교제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8개 아버지 사역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세우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지혜롭게 이 사역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임원분들 특별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역회 물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활하고 풍성한 판매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돌아온 주일 윷놀이 교제를 하는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이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나가고 계신 우리 사역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임원들을 세우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또 헌신과 섬김을 통해 사역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윷놀이 교제를 통해서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시간 통해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모든 것에 있어 순조롭고 형통하고 또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인도하심, 헤아릴 수 없는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소 좀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불편함은 앞선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하고 계속 일맥상통하는 불편함이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엉망진창이죠. 야곱의 가정에는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괴로워하는 레아와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라헬,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서로를 경쟁하면서 또 특히 라헬 입장에서는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그 비틀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낳는 또 그 여종들을 통해서 낳는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갖 시기와 또 투쟁과 또 고독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어서 봐왔지만 이러한 역사는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들은 선택해서
그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능히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거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할 때, 특히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어떤 거룩한 결과다 이런 걸 기대할 때 그 과정도 우리는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또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삶이 약간 복잡하게 꼬이거나 관계에 상처가 생기거나 또 어떤 선택이 실수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면 우리가 괜히 또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의외로 되게 쉽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아들을 낳았죠. 레아에게 야곱이 언제 들어갔냐면 라헬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지못해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어요. 집안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라헬이 쥐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편애를 받아서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은 그 이후에 보면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면서 야곱과의 잠자리를 삽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그 첫째 아내잖아요. 근데 남편과의 잠자리를 동생으로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막 깃들어져 있죠.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것 봐라, 내가 외롭고 관심 못 받고 사랑 못 받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지 않느냐? 남편이 나를 좋아하겠지, 사랑해 주겠지. 시몬, 이거 들으심이란 뜻이죠. 레위, 연합이란 뜻이죠. 이것도 다 뭡니까? 남편에 대한 어떤 간절함, 어떻게 보면 집착 같은 것이 묻어나는 그런 이름들이죠.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이 배어있는 이름들입니다. 라헬은 어떻죠? 라헬은 불임의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나 언니를 시기 질투해 가서 언니가 아들을 낳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쟁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이겨먹고 싶어가지고 조급해서 이제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장 3절 보면 내가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언니가 나보다 아들을 낳았어? 안 되겠어. 나는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겠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굉장히 그 어떤 상처, 조급함, 이 왜곡된 선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레아의 소외감, 라헬의 어떤 절박함, 질투, 또 여종을 통한 이 조급한 또 출산의 도전 시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실수, 어떤 잘못,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다 끌어들이세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냥 눈앞에 있는 걸 펼쳐져 있는 현실을 살아내는데 급급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한 시간 뒤도 알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눈먼 자예요. 그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의 눈먼 자도 있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는 눈먼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무엇이 보이면 보는 것이고 무엇이 내게 오면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인생, 하나님께서 100%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걸 어떻게 충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저랑 같이 엄청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장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를 기도해서 도무지 기존의 직장에서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드디어 어떤 그 드론을 만드는 회사에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셨네. 야, 진짜 기가 막히다. 하나님 인도하신 기가 막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직을 해서 이제 회사 생활 시작하는데 결과가 어땠는 줄 아세요? 그 회사랑 소송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이 분을 소송을 걸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분명히 맞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까지 이어지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 자매분인데요. 이 자매분이 남자친구랑 같이 호주의 그 마누카 꿀을 수입해가지고 그 이제 현지 농장이랑 계약을 해서 수입해가지고 고가 꿀을 이제 강남 귀족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파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 회사에 있었으면은 이 사업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도전했던 일이 큰 복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라헬이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막 보낸 행위,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고 저렇게 해서 잘 안 됐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잘하든 잘 못하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멈춰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루어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내더라 이겁니다. 우리 연약하고 이 부족한 소경 같은 인생을 통해서 말이죠. 사라가 옛날에 보면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가정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라헬의 선택도 그 막 여종을 막 급하게 들여가지고 했더니 가정에 또 그게 더 큰 불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낳았죠. 레아든 라헬이든 온통 자기의 어떤 결핍과 욕망에 집중하면서 막 서로를 막 시기 질투하면서 막 이 엉망진창인 집안이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탄생설화가 되게 멋이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왜곡된 방식, 조급함, 성급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만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실수보다 커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의지가 우리의 그 어떤 잘못과 어리석음보다 크다니까요.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기에 더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아인 채로 일을 하셨고 라헬인 채로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내가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조금 냅두어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만드셨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여러 조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엮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하나 위를 더 내다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고 또 계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더 잘 인도하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그런 우리의 계산을 아득히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의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엉성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다 맡겨드리며 그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